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384장 예전 찬송 43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좀 볼 텐데, 우리 모든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드립니다. 384장 예전 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걱정하셔서 염려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를 내가 파송하는 게 양을 1위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뭔 뜻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참 안 됐다는 소리죠. 걱정도 된다는 거예요. 양을 1위대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이 1위대한테 잡아먹히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 제자들을 1위대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겠어요? 이게 참 고민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1위대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1위대 같은데 복음 전하는 자는 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1위가 내가 싸우면 그 맨날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1위대 가운데 양 같은 자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1위들을 변화시키려면 가져야 될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 성경에 단 한 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뱀은 항상 사단의 상징이고 악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뱀을 긍정적으로 비유하신 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합니다. 뱀이 왜 지혜로웠다고 생각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악한 존재인 뱀에게도 예수님이 본받을 게 있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란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못한 1위대 가운데 양으로 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별일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지혜고, 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싸우면서 닮는다는 표현이 있죠.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존재를 대항하다 보면 우리가 닮아가요. 나도 같이 악해진다고요. 나도 같이 깨져요. 부서진다고. 인격이 파괴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또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위기도 겪고 갈등을 겪겠지만 그때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서 나의 순결함, 나의 순전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그 큰 손실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당부하셨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보여준 이 바울이 정말 1위대 가운데 몰린 양 같은 상황이 있고 거기서 위기를 당했는데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자, 유대 열심당원 40여 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바울을 처치 못하고 천부장의 도움을 받으니까 약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저 나쁜 놈인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참 나쁜 놈이죠. 죽음 마땅한 인간인데 어떡할 것인가.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서로 맹세한 거죠. 구약 성경에 하면 헛된 맹세죠. 잘못된 맹세, 과장된 맹세죠. 진짜 그들이 바울 안 죽이면 그냥 안 먹고 안 마시고 죽을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입으로 이렇게 언제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말로 이렇게 거칠어요. 과다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군중심리에 가지고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달려든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맹세를 했겠어요. 그 40명이 할 때 야 이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걸 행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하나님 사람인데 이런 짓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바울을 제거해야 될 암적인 존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40명의 음모자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 바울을 죽이자. 그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지금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거든요. 로마군에 보호받으면서 그 성전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안토니오 요새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대가 있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 밖으로 유인을 해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유인해낼 구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함정을 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안토니오 요셉 찾아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 지도자들을 내세운 거죠. 바울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물어볼 게 있다. 어제 사내들인 공회가 시끄럽고 해서 제대로 우리가 신문을 못해서 좀 더 물어볼 거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데려오도록 바울을 좀 데려오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가려면 성전을 끼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골목에 잠복에 있다가 매장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음모자들의 계획은 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율법 자체에 위반한 거죠. 재판 나누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얼마나 악입니까? 그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참 포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성품 그대로 일치되는 거죠. 아마 아나니아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써요. 온갖 영적 공격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별의별을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많으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전하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다고 뱀 같은 그런 독한 마음, 그 뱀이 가지는 우리 안 좋은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으면 안 되고 성품은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암살되도록 두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이 바울에게 찾아봐서 그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 놀랍게도 생질입니다. 조카란 뜻이잖아요. 거기 와서 42명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삼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삼촌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약속하고 결의하고 매복에 있다가 삼촌을 안토니오스에서 불러내가지고 살해하려고 암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딸린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른 성경 어디에도 또 바울의 많은 편지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바울의 가족 상황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죠. 생질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뜻이고 자매가 있었다는 뜻이죠. 특히 생질이라는 단어를 유추하면 이 청년의 외삼촌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뜻이죠. 또 다른 형제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성경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 바울이 바리새를 버리고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예수 복음 전환자가 됐으니까 바리새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바울이 용납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부친으로부터 아무 유산의 상속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은 상속받지 못했지만 가족관계라는 게 쉽게 깨지지 않잖아요. 이게 조카 입장에서 삼촌이 죽을 위해 처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양심상 인간 도의상 삼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이 유대의 청년 암살단들이 극비리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건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임받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걸 추정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리고 이 비밀리에 암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막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어쩌면 그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바울의 조카는 바울과 다른 위치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삼촌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삼촌을 살리려고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이방의 사도로 세움 입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대적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참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더라도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나아간 이 바울의 조카를 보고 이 천부장이 물러가서 아마 천부장은 느낌이 안 좋았겠죠. 이게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본문에 보면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느낌상 성경이 자세히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눈치를 챘겠죠. 그때 바울이 조카가 40여 명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 당신에게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문할 게 있으니까 자네들은 공연을 좀 내려와 달라. 그렇게 요청할 때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천부장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또 천부장이 자기들 계략을 눈치챘다는 걸 알면 유대인들이 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우리 앞서 봤다시피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암살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문책당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또 바울과 대화하면서 아마 바울에서 호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재판받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죄수 입장이잖아요. 죄수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그 가이사라에 있었는데요,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호송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성경을 어떨 땐 읽으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죄수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 가지고 백부장 2명, 그 우리로 치면 중대장 2명을 불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밤부터, 밤이에요. 밤, 낮이 아니고. 근데 몰래 가야 되니까. 밤 제3시니까 지금 밤 9시입니다. 한밤중이죠. 이 가이사라까지,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 거기에 이제 로마군 주둔 원부대가 있고 이 안토니오 요새는 파견되어 있습니다. 6월절처럼 심각한 이렇게 치안이 필요할 때는 전 부대가 안토니오 요새 와서 머무릅니다. 그때는 3,000명에 4,000명쯤 되는데 평소에는 그 한 500여 명 정도가 와서 머물러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십시오. 500여 명, 1000명쯤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이면요. 그 주둔하고 있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한 50~60%예요. 한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과장 아닌가? 한 명 살리려고 군대만 거의 500여 명이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만큼 이 천부장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목숨을 보호하도록 안전을 담당해서 총독이 했던 재판에 결정내게 하려고 글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하여튼 천부장, 유대인 업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중에 몰래, 유대인들이 모르는 시간에 그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보내도록 만번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안토니오 요새 수비대의 거의 절반 이상의 숫자를 보낸 거죠. 그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의 안전과 또 그를 가이사라로 호송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천부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바울이 때로는 위기를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특별히 지금 위기를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동일한 성령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이런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숱한 위기들,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 동일한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 바울을 악한 세력들의 업무에서도 구원하시고 그 악한 세력들의 영웅 심리에 찬 그 사람들의 헛된 망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찬송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받음으로써 비록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파송받은 양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